솔로몬 왕국의 부유함과 강성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유함과 강성함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원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바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 하 1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른 것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점점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전의 부의 2배를 주시고 자녀와 자식들로 다시 다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욥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인구가 많아졌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 성경은 변함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후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짐이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식 많이 낳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또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영국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한국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는데 영국은 자녀를 많이 낳더라고요. 왜? 이미 선진국이 되고 먹고 사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면 자녀가 짐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입을 하나 덜려고 애를 그냥 양자로 준다든지 혹은 다른 집에 보낸다든지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면 이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구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인구가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에 70명이 400년 만에 60만로 늘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고 인구가 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영토가 확장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 열왕기를 기록한 때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의 영토가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지경의 미치까지,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강해지니까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나라가 강해지니까 하는 겁니다.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강한 나라죠. 그러나 주변 나라들이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 좀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저 나라가 그렇겠는가. 1000년 전에 중국의 위치와는 다릅니다. 500년 전, 1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깍듯이하고 중국을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사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는 그 나라가 그만큼 문화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또 주변 나라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이 쳐들어오면 중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강한 나라인 겁니다. 솔로몬 왕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조공은 고대에는 조공무역이라 그래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선물을 가져갑니다. 빼앗기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강한 나라에서는 그 선물보다 더 얹어서 보내줘야 그게 강한 나라가 체면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나라들은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가서 더 좋은 것을 두 보따리 받아가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영토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되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강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에게서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저절로 그래 된 것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더 강한 나라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나라가 두동강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솔로몬의 영광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이 물려받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느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를 단백질을 섭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왕궁에서 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그래서 식탁을 보면 그 가정의 경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할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다르긴 합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얼마나 풍성한 식탁을 누렸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살찐 새들에 대해서는 보통 겁이나 오리나 닭이나 그런 그죠. 우리로 하는 말로 육해공군이 다 동원돼서 먹었다. 산해 진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민족들 때문에 고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디안이 기드온이 사살했는 그때 미디안이 늘 공격해왔던 것을 또 심지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여러 이민족들은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에 와서 농사 지은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때에 와서는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린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부족장, 추장 혹은 이런 분들일 건데 각각 그 민족들의 두목이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의 그 통치와 능력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이제 평안이 온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태평성대라 평안하고 크게 평안하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솔로몬 때에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핵심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건 조금 봐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기하 9장 25절에는 말 외양간이 4천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성경인데 열왕기에는 외양간이 4만이다, 역대기는 4천이다. 그럼 어느 게 옳으냐? 성경학자들은 역대기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배로 튀겨서 4천개인데 4만으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중간에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뺏기는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뺏기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틀려 보여도 내가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뺏겨서 내려왔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숫자 하나까지 다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시를 주시고 처음에 기록하게 한 원본 성경은 1.1획이 문제가 없이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컴퓨터나 혹은 무슨 인쇄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은 고대 시대에 성경을 뺏겨 내려왔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올 때까지, 그죠? 우리나라도 인쇄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목판 인쇄나 금속 활자나 발달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게 뭐 1, 2천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대부분이 뺏겼었고, 서양은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해서 금속 인쇄를 할 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뺏기다 보면 틀리게 뺏기는 게 있는데 중간에 잘못 뺏겨도 그대로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겹쳐 있는 시대를 말하는데, 역대기의 기록에는 4천 돼 있으니까 학자들은 4천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성되는 동안에 이런 어떤 사소한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과 병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느리지 마라 한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불순종하고 느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군대를 계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벌도 받았고요, 다윗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솔로몬이 또한 일부러 말과 병거를 느렸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말이 많아지고 병거가 많아졌는가? 그것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집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그냥 옷 한 벌 사는 것이 다죠. 요즘은 뭐 옷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패션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철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거와 말 외양간이 많아진 것은 솔로몬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일부러 병거와 말병을 늘렸다기보다는 그만큼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저절로 말의 숫자가 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 없게 하였다. 이 말은 지방에서 세금을 잘 내고, 지방이 우리는 따로 논다, 정부는 정부대로 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통치를 잘 받아들인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황제는 있어도 지방에 있는 분권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중국이 흔히 말하는 춘추 전국 시대라든지 삼국지 시대는 황제가 있어도 힘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유가 29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의도가 옳았기 때문에 심히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면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하고 붙어서 이기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밀 자토픽이라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세계적인 그 달리기 선수입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달리기 대회에서 나가서 1등하고 시외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전국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올림픽 1952년 올림픽의 3관왕입니다. 5,000m, 1,000m, 10,000m, 마라톤 3관왕 땄습니다. 그 이후로 그 기록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10,000m 우승한다고 해서 마라톤 우승 못하고 마라톤 우승한다고 해서 10,000m 못하고 5,000만 42km 아직도 기록이 안 깨집니다. 그죠? 물론 그도 힘써 노력했겠죠. 그러나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단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세방 먼 나라에 둘렸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에 제 머릿속에 어떤 세포 한두 개만 살짝 바꾸면 본 것이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국문학계에도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라든지 이승 박사님 같은 분들은 그 기억력이 포토카피 메모리라고 그래서 한번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분은 옛날에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다가 내기를 하는데 무슨 내기를 하냐면 서울부터 대전까지 다 보고 간판 보고 있다가 대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첫 번째 간판부터 간판 이름 서로 말하기.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역 지날 때 첫 번째 간판은 뭐고 두 번째 간판은 그렇게 그 내기 하는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포토카피 메모리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이며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부터 다메는 오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잠언과 노래 이것은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리고 생물학, 바이오 오늘날 말하면 천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습니다. 지식 강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된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 싶었고 압살롬도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왕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겠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평강의 왕이 되니까 그 지혜로 문화력으로 지식으로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권원이시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